출애굽기 22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곳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땡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돈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심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참 출애굽기 22장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배상의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데 참 이것들을 보면은 참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 스스로가 또 자기는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자비로운 자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자비로웁니다. 이 모든 이 법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에서 우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벌을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어떻게든지 자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배상 문제에서 5배로 이렇게 갚고 4배로 갚고 갑절로 갚고 하는 또 패납금이라든지 또 들에서 생기는 일, 남의 물건을 맡아주다가 생긴 일,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자비에서 나온다 이거죠. 어떻게 5배로 갚는 게 4배로 갚는 게 자비인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거는 아예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아예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내가 누군가의 소유를 탐욕해서 탐심으로 그것을 훔쳐 또 그것을 잡아먹든지 팔아 버리든지 하는 그 과정에서 잡히면은 여러분 5배, 4배를 갚아야 되는데 그거 훔치려고 하는 사람이 그 5배, 4배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어요. 유일하게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자기 몸을 파는 겁니다. 종으로. 그러니 내가 그 종으로 그거를 갚아야 되는데 이게 갚을 수 있는 이런 그 자격이라든지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누군 것을 탐심해서 저거를 내가 훔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을지언정 이 실행에 옮기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5배, 4배 이렇게 가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내가 이거 갚을 수 없으니 내가 종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종살이를 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케이스는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렇게 맡고 있다가 내가 그거를 잡아먹든지 팔아 해치든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장한테 가서 나는 정말 이 일에 무관하다. 나는 무죄다. 이 물건이 도둑질 당했든지 또 곰이 와서 먹었든지 잡아먹었든지 이것을 이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나가면요. 재판장이나 또 그 물건을 맡긴 사람이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네, 바로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과의 맹세를 할 때 나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웃의 그 물건과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가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거짓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어떻게 된다는 건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그러면은 믿으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신앙이 이렇게 돈독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요사이는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망령되이 뭐 쉽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참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됩니다. 그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어떤 미디어에서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소리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그런 데 가담하거나 접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이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늘 그 이름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쉽게 입에서 뭐 오 마이 갓이라든지 오 지저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무슨 뭐 일어나면은 뭐 Jesus Christ 막 이렇게 아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막 이게 웬일이야, 이런 무슨 일이야, 이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이 미국 사람들은 Jesus Christ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할 때 그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탄사 정도로 쓰던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작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바로 굉장히 엄청나게 귀한 이름이고 능력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늘 이 한마디만 제가 드리고 이제 마치겠까 합니다. 도둑질을 한 것이 있으면은 갑절을 배상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네. 양과 소 또 물건들을 도둑질하고 걸려면 갑절을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갑절을 왜 갑절을 요구하는지, 왜 5배, 4배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예전에,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을 거예요. 내가 물건을 누구에게 빌려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빌려준다든지, 여러분이 아끼는 책을 빌려준다든지, 그 여러분의 소유, 뭐 전화를 빌려준다든지, 뭐 빌려줬단 말입니다. 쓰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고장을 냈어요. 망가뜨렸습니다. 깨뜨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거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됐다고, 저렇게 됐다고. 그러면 네, 우리는 뭐 사람들이 그럼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 속으로는 실망이에요. 섭섭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손에서 잘 작동하던 것들이, 귀한 것들이 내 손 밖에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더니 깨트려져가지고 망가뜨려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해서 됐다고, 그리고 다시 망가진 것을 돌려주면은 내가 그것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새로 산다든지, 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정말 섭섭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물건이 생각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본 거에 대해서 원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뭔가를 구워주고 빌려주고 할 때 이것이 내 손에 다시 안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빌려주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그럴 마음이 없으면 아예 그냥 안 빌려주면 돼요. 노 하면 됩니다. 네, 노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빌려줄 바에는 아예 돌려받지 않을 생각을 하시고 빌려주는 것이 최고 좋지만은, 그래서 그 깨진 물건을 받았을 때 그 섭섭한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우리가 그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섭섭한 건 섭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바로 갑절이에요.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그 고쳐가지고 저에게 줬다든지 아니면 새로 사줬다든지 뭐 그래도 네, 그것을 받았을 때 그래도 마음에 똔똔이에요. 내 물건이 깨져가지고 손해를 봐서 다시 내 손에 들어왔다 해서 내가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겁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자동차 같은 거 많이 빌려주면은 가서 기스를 내갖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스를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갖다 줬어요. 그렇지만은 내 마음에는 그거는 더 이상 새 것이 아니라 흠집 난 물건이 된 거예요. 아무래도 뭐 깨끗하게 해놨다 할지라도. 예. 그런데 그 갑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갑절을 할 때, 갑절로 우리가 배상을 받았을 때 나는 그 내 손해를 다시 회복하고 그 이상의 그 갑절로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익이 된 거예요. 네, 손해를 본 거는 이제 똔똔이 됐는데 그 갑절을 인해서 내 마음이 이익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참 자비스러우시죠. 네, 그래서 정말 서로 인간관계끼리 섭섭한 마음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네, 형제와 형제끼리, 성도와 성도들 간에 서로 그러한 섭섭한 마음이 아예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예전에 남의 것을 우리 빌려다가 그것을 손해를 끼치고 뭐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 지나갔던 것들은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 손해를 내가 끼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괜찮다고 그러지만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혹시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게 있는가? 그러면은 그 일과 일을 내가 손해를 끼쳤으면은 일을 주는 게 아니라 일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엑스트라로, 네. 이것이 참 신기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그 사람이 빌려달라고 할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선뜻 빌려줍니다. 왜? 그 사람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상을 제대로 해서 내 마음이 섭섭한 게 아니라 오히려 2배가 됐네? 기쁨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네, 이익이 생겼네? 저 사람 정말 참 쓸만한 사람이네?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팁을 우리가 아끼지 않습니까? 예, 뭐 10%, 15% 하는데, 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더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저 사람들은 밥 먹을 때 기도하는구나, 기독교인이구나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색하게 팁을 주면은 그 팁을 막 정확하게 따지려고 계산을 두드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서버가 저 사람들도 저렇게 너무 좀 인색하구나, 짜구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조금 더 저 사람이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은 한 이 정도 주는데 그 이상을, 그 상상을 좀 조금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팁으로 좀 넉넉하게, 왜? 이 천국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예. 그래서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라는 것입니다. 예. 이 물질로요. 어떤 뇌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물질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게 참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훈하게 아주 따뜻하게 지금 우리에게 저희도 이번에 참 많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그거에 대해서 그냥 훈훈하게 감사하고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서로 이렇게 하면은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풍성한 마음을 모든 이들에게 다 알릴 수 있는 또 그 물질을 통해서 아버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